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중건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만 언급해도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학사였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다니엘과 느헤미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관료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사역자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누구 못지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소중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연회를 담당하는 관료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특별히 이 부분을 더 이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잘 이렇게 배우고, 특별히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일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볼 때 느헤미야에서 보면, 특별히 2장에 보면 이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하나씩. 그런데 개별적인 요소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보고 이제 하나씩 개별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어서, 특별히 우리 영적 리더십을 가장 잘 정리한 분 중에 한 분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이기도 한데 그 책 자체가 우리와 가치관이 매우 흡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영적 리더십에 대해 살펴볼 때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영적 리더십 책에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같이 덧붙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 영적 리더십의 정의. 영적 리더십의 정의. 우선 영적 리더십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십은 교회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려는 사람을 통칭하는 말이다. 그래서 영적 리더십은 교회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필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서 우리 각자가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사람들이 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쭉 먼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명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장점, 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단점들을 간단하게 말하면서 이제 쭉 살펴가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존 가드너, 그는 On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개인 혹은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들이 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리더십을 말합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영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책에 보면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영적 리더십을 이렇게 잘 정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을 쭉 먼저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선명히 더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몇 사람을 인용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장점, 또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단점들을 간단하게 말하면서 이제 쭉 살펴가는데, 저도 같은 방식으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존 가드너, 그는 On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정의했습니다. 리더십이란 개인 혹은 팀 리더십이 자신의 목표나 아랫사람과 공유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설득이나 모본을 통해 한 단체를 유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잘 표현하고 있는 점이 뭐냐 하면, 리더가 사람들을 목표로 이끌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을 설득과 모본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이끌 것인가. 존 가드는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설득과 모본, 즉 본보기를 말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가드너는 리더가 내세우는 설득은 친히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사실 동서양의 진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모본을 보이지 않는 한 리더가 말하는 설득은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존 가드너는 리더가 사람들을 이끄는 방식을 설득과 모본으로 제시한 데에서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뭔가? 존 가드너는 자신의 목표나 사람들과 공유한 목표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영적 리더들은 그리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해서도 아주 귀한 분이시고, 또 그 리더십에 대해서 오랫동안 강의도 하신 분인데, 조지 바나 박사는 Leaders on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 리더는 리드하도록, 즉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소명을 말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조금 더 나오겠지만 리더십은 부르심이다, 그 말이죠. 하나는. 자, 먼저 읽겠습니다. 기독교 리더는 인도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고, 성품, 효과적인 리더십이 발생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인다. 능력. A Christian leader is someone who is called by God to lead. Leads with and through Christ-like character, and demonstrate the functional competencies that permit effective leadership to take place. 그러니까 조지 바나가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은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더가 태어나는 것이냐 길러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헨리 블랙가이 목사님은 둘 다 얘기하는데, 저도 그 면에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하나는 뭐냐,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하냐면, 리더는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심이에요. 제가 한 사역자가 이렇게 선교할 때에 어떤 한 분을 키워서 리더로서 같이 동역하려고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을 리더로 키우려고 노력하면요, 훈련 받는 사람도 훈련시키는 사람도 둘 다 좌절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신 사람을 분별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소명입니다. 소명이에요. 근데 소명인 동시에 길러진단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리더십에 관한 요소들을 배우고 자라날 때 리더십의 역량이 확대되는 거죠. 확대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편으로는 리더십은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좀 다른데, 우리 각자가 한편으로 영적 리더다, 막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가야 된다. 이 둘은 틀린 말이 아니냐? 틀린 말이 아니죠. 지금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서 그렇지.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영적 리더로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자리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그리로 인도하는 자리로 서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포지션의 위치에 하나님이 리더들을 세우실 때 이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지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혼동이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지 바나가 잘한 게 뭐냐면요, 효과적인 리더십의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아까 세 가지가 뭐였어요? 소명과 성품과 능력. 이걸 그분이 영어로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다 C자로 시작해서 했어요. Core Character Competencies.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비전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명 혹은 비전, 그 다음에 성품, 그 다음에 능력.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올 때예요. 초기에는 사역자들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거기에 헌신된 사람들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길을 이해하고 철저히 삶을 조정해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그것만 돼도 리더로 세운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떤 결과들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냐면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럼 전혀 인도하지 못한 거죠. 그럼 지금 이 영적 리더십은 단순히 교회 내에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닌데, 아까도 말한 대로 교회 내에서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많은 종류의 리더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뛰어난데 그래서 성품을 가지고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일은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끌지 못하면 왜냐면 부닥치거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한다. 엉뚱한 데로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를 조지 바나가 아주 잘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의에서. 세 가지가 뭐라고요? 소명, 거기다 비전 같이 갑니다. 소명, 성품, 능력.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많은 각 분야의 우리 리더들도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 하나하나의 부분이. 이에 대해서 헨리 블랙가드 목사님 한 가지를 더 합니다. 뭐 하냐면, 다 좋은데 리더십은 결과에 의해서 검증된다. 그러니까 결과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core character competencies, 여기에 더해서 consequences,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의 소명 혹은 비전, 성품, 그리고 뭐죠? 능력,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결과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된 부분일수록 결과가 귀하게 잘 나타납니다. 결과가 잘 나타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인도자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리더의 결과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피터 주로커는 인기가 리더십이 아니다, 결과가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한 기능적인 능력은 실제로는 별 쓸모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스태프들을 세우면서도 최소한 2명에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년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결과로 열매를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 몇 명 더 모이고 이러한 차원의 측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열매로 리더십이 검증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내가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더십의 요소들 두 번째, 영적 리더는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모세만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네가 가서 저들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옳은 게 맞는 거 둘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한편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처럼 전혀 틀린 말이죠. 왜? 하나님의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둘이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이 둘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리더들은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성령님께 의존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아젠다를 보이시면 영적 리더는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아젠다에 온 삶으로 동참합니다. 자신이 먼저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는 바리새인처럼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참된 리더가 아닙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때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고 이제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가져다 주시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게 리더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아까 리더는 어떻게 한다고요? 결과로 검증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는 성령님께 의지하고 했어요. 근데 아무런 결과도 아니라 난 어차피 했으니까 됐어요. 이건 전혀 올바른 리더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구하고, 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변화가 있어서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신 자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부르짖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인도를 구하는 중에 그렇게 지속적으로 저들을 설득하고 본보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하되 의지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인도하도록 섬기는 것이 영적 리더들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들입니다. 세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Accountable to God. 영적 리더는 하나님께 대한 예민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배울 때까지는 실제로 가르치지 아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결과로 검증되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는 영적 리더로서의 그의 임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씨름과 고민과 기도와 하나님의 도움을 절박하게 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주님 인도를 따라 주님만 의지함으로 하되 거기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영적 리더는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애통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섬기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따르는 자들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따르는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도 성도들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소굴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잘못된 태도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입니다. 그들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따르는 사람들의 불평하고 후욕하고 그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회개할 죄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치유돼야 할 쓴뿌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부모가 우리 애가 안 돼요. 걔는 말 안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틀렸어요.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영적 리더로서 철저하게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한 그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그거부터 치유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영적 리더는 사람의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간단히 그분의 말만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리더십의 관건은 단지 예산이나 비전이나 전략이 아니라 사람이다. 여기 리더십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대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리더는 결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이코스도 마찬가지고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다. 다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총리 요셉, 다니엘 보십시오. 사실 오늘날 일터 사역의 어떤 모델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찾는 것이 다니엘이거든요. 사실 요셉도 그 중에 하나고. 자, 그러면서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참 중요한 말이에요. 헨리 플래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곡물 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일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게 일터 사역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외관상 영적인 일이 아닌 곡물 창고를 짓고 식량 배급 제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나님은 당대의 전문 종교인들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정부 관리를 택해 세속사회에 당신을 드러내셨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원래 찾으신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일터에서. 당연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교회뿐 아니라 공장에서도 일하신다. 그분의 뜻은 예배 장소뿐 아니라 경제 시장에도 적용된다. 영적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비신자들도 사용하여 경건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신다. 그 처음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엘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60명 이상의 기업 총수들에게 기업 컨퍼런스를 한답니다. 리더십 컨퍼런스를. 근데 중보판에 보니까 여전히 60명 이상의 리더들에게 이렇게 리더십 조언을 하는데 한꺼번에 60명이었지 사람들이 대상들이 바뀌겠죠. 그런데 요즘은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한답니다. 모이잖아도. 근데 그 60명 중에는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 내에 든 사람들도 꽤 있답니다. 그들은 아래 직원이 수천 명이 되고요. 매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CEO들도 거기에 포함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회사를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는 거죠. 오늘날 제가 지난번 로잔대에 다녀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도시화가 될수록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더 마음이 닫혀진다. 그러니까 많이 흩어져 있어야 복음을 더 수용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밀집될수록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세계는 급속도로 도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 리더들만 가지고는 안 믿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리더들이 같이 힘을 합해야 한다. 일터 사역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동일한 영적 리더십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는 거죠. 여섯 번째,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정의 속에 포함된 내용이죠.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한다. 영적 리더십의 가장 큰 장애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기의 의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 않은 영적 리더들이 자기가 세운 계획과 목표를 위해 자기 방식대로 일합니다. 오늘날. 그런데 그것은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영적 리더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가로막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자주 영적 리더들은 어떤 일이 되어져야 할지를 자기들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공격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위대한 꿈을 꿉니다. 그들은 소위 비전을 제시하고 나눕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에 동의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영적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그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합니다. 원래.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한다는 사업가들도 교회 직분을 가진 분들도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뒷받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인데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적 리더는 그래서 교회를 위한 것이건 회사를 위한 것이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제를 보고 그 일에 삶을 들이면서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합니다.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는 심지어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사람들의 정당한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셨다고 하셨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실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영적 리더에게는 사람들의 필요가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보다 사람들을 사랑한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벌레가 받는 것도 더 못한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우리의 다른 모든 필요에도 누구보다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사람들의 필요가 진정으로 채워지는 가장 소중한 길이기도 합니다. 헨리 블레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리더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건 기업체를 위해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의제를 추구하게 해야 한다. 즉 영적 리더십의 핵심은 영적 리더가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움직여 자신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게 하는 것이다. 이 기본 진리는 듣기에는 아주 쉬워 보이지만 사실 많은 크리스천 리더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대목이다. 마지막 7번째, 이제 이 부분이 추가된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책에서 영적 리더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이제 영적 리더십에 대해 쭉 나누고 있습니다. 이 영적 리더십은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 리더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신앙의 본질.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행하신 법 우리 온 사람을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이 신앙의 본질 포도나무의 삶이 영적 리더십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일터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핵심입니다. 이 삶을 사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이 신앙의 본질, 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가려면 제가 좁은 의미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삶을 사는 데서 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먼저 이번에 책에 나온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적 리더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 이 책을 처음 펴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표해 주었다. 그렇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늘 거기에 뒤따라오는 공통 질문이 있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교회 목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방향 감각을 잃으면 그분의 의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크리스천의 삶의 모든 면이 그렇듯이 이것도 늘 한 가지로 귀결된다. 이 부분도
영적 리더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느헤미야에서 잠깐 넘어갑니다. 이제 2장 1절에 가면 이제 4개월 후의 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연회가 열리는데 왕이 그를 보고 너 왜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그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의 중건이라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자신들의 처해 있는 상태에 대한 그 하나님의 관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 이 모든 것들이 유지된 게 뭘 통해 유지됐느냐? 기도를 통해 유지됐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유지됐던 게 뭐를 통해 유지됐느냐? 기도를 통해 유지됐습니다. 그 비전이, 그 열정이, 자기 백성이 처한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분입니다. 이게 없이 어떻게 갈 수 있냐, 우리가. 그런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 이제 2절부터 보시면 거기 왕비도 있었는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소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사실대로 말한 거죠.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 다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자, 보십시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기회가 온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잖아요. 다다다다 얘기했을 텐데 느헤미야 안 그랬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영적 리더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살펴보는 7번째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는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냥 말 안 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왜?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원하는 거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기 원하는 거예요. 영적 리더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성령님을 의존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쭉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했더니 하나님 적극적 역사하시죠. 자, 그러면 지난주에 느헤미야 에스라하고 반대됩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단에게 부탁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왕 앞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 하신다고 말해왔기 때문에 자기가 왕에게 도움을 청하면 자기가 여태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되기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인본적인 방법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왕이 무엇을 해주기나 원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구했습니다. 영적 리더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서 성령께 민감한 삶을 우리는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지금 그동안 쭉 교회를 인도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일터 사역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모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를 향해 영적 리더로서 자신이 먼저 나갈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이끌어가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그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스 미션도 하나님께 더 이제 우리 가운데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정에서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더십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어져 있거든요. 저도 이해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떠난 모습이 너무나 선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매를 가지고 검증된다는데 내 삶을 보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플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서 주의 길을 배워가고
그래서 아까 리더의 자세들도 배웠잖아요. 주님의 더 절박하게 의지하고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뒷받침하실 것이고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그래서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 나라의 수많은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귀하게 쓰임받고 또 많은 교회에 이렇게 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